저희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회복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한 분 한 분 저희들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치유를 허락하시고 꼭 만나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한국 드라마, 요즘에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런 드라마죠. 근데 그 드라마의 에피소드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그 에피소드도 물론 좋지만 굉장히 재밌게 기대하면서 몇 편을 봤는데 그것은 바로 끝에 나오는 에필로그라는 거였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의 한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에필로그라고 이 뒤에 아주 짧은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이 에필로그는 연극이나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거나 남은 사항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필로그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못다한 이야기, 중요한 뒷이야기를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에필로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에필로그입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한번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요한은 자기가 이 글을 기록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을 한번 내린 요한이 왜 21장에 들어와서 다시 에필로그를 썼을까요? 요한이 꼭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한 중요한 뒷이야기, 못다한 이야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에필로그를 다시 썼을까요? 저희들이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이나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짐작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꼭 만나야 할 회복의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중요한 에필로그를 다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힌트가 있는데요. 이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after this, 그 후에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르쳐 그 이야기 다음에라는 뜻이죠. 근데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무덤에서 굉장히 슬프게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20장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난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부활절 첫 이스터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제 방문을 잠그고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곳에 없었던 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주목을 받는 두 번째 만남은 바로 도마의 만남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걸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도대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한다. 그가 의심을 하죠. 그럼 도마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의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한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1장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그 외에 이 세 명 외에도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은 이 세 명을 굉장히 클로스업을 해서 이 이야기의 포커스를 이 세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복음서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에는 클리오파스와 또 다른 제자, 이름을 주어지지 않은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두 번째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다른 복음서들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세 명의 스토리를 클로스업해서 이렇게 세 명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물론 저희들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세 명에게 아주 접근 촬영하듯이 클로스업을 해서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임팩트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임팩트만 있는 것이 아닌 정말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그러한 임팩트가 있다. 오늘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추상적으로 먼 훗날 장차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아픔과 죄와 싸우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깨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우울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하는 많은 질문을 갖고 정말 믿음을 갖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클로스업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정말 실패한 제자, 너무 죄를 지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떠한 잘못한 실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너무 어떤 면에서 강박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많이 우는 사람들이 요즘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교회에서 저희들이 신앙 고백도 하고 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는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른 참 좋은 찬양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제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그 찬양의 그런 고백만큼, 그 반만큼이라도 정말 살아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부른 찬양의 반도 살아내고 있지 못함을 잘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 좀 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실수와 저희들의 죄와 깨진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혹시 오늘 여기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와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너무 망가져서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십니까? 나는 너무 지금 바닥까지 와서 갈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있었던 찬양처럼 그러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단으로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회복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가장 두드러진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일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후회와 실패의 무게에 억눌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나타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실패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이거입니다.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렵고 슬퍼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왕들과 지배자들을 찾아가신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닌 평범한 정말 문제 많은 실망스러운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단순하게 들리고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희들의 어떤 학벌과 가정 배경, 사회적 위치, 육신과 정신 상태, 건강이나 성격이나 가진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낮고 깨지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구하려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믿는 복음입니다. 사실 성경은 예상치 못할 그런 약하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하갈을 기억하십니까? 하갈은 사레의 여종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레를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을 때 사레는 그를 너무 그녀를 질투해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학대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마 하갈은 그때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도 누가 신경은 안 쓸 거야. 내가 없어져도 저 집은 잘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준 자가 바로 하갈이죠.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이러한 야훼이다.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하갈만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감히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갈은 그때 만난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을 질까요?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한국말 성경으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번역을 씁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먼 곳으로 집을 나와 도망을 칩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굉장히 비겁한 캐릭터이죠. 근데 그는 집을 떠나서 첫날 밤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곳에서 밤을 보내면서 꿈을 꾸죠. 근데 그러한 정말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어나서 하는 야곱의 고백이 뭐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야곱이 놀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나의 모든 지혜와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그냥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구나. 처음으로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야곱의 변화의 첫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일어나서 그곳을 뭐라고 일컫죠? 베델,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이라고 그곳을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더 오래 가면서 야곱이 변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만 이 씬에서, 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조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거기서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실수를 하였어도 상상치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날 수가 없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곳에 언덕 끝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확실히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good news, 좋은 소식은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감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그날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니 먼저 가서 기다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낚시를 그냥 했는지, 아니면 어쩌면 베드로는 나는 정말 제자로서 정말 불합격한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낚시를 갔는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베드로는 아마 마음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설마 이곳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평범한 이 바닷가까지 이런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그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버지와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신 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자꾸 묻습니다. 왜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알 수가 없어서 계속 밤새도록 그 질문을 물어보다가 아빠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줄 대답이 없어서 계속 그 아이를 위로를 합니다. 그러던 그 아이가 나중에 밤에 새벽에 그 아빠를 보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빠, 내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빠가 저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내가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그 아빠가 몸을 돌리고 얼굴을 돌렸을 때 그 아이는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지만 그 아빠의 얼굴을 보며 잠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렇게 위로하라는 그런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축복을 이 제사장인 아론이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 축복을 그들에게 해줬어요.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를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 향해 있다. 너희가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어떤 실수를 했어도, 어떻게 기가 막힌 일을 했어도 오늘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은
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향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에필로그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약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을 거야. 내가 과거에 한 그 일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의 날은 없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아버지의 얼굴이 항상 너에게 향해 있단다. 내가 아버지의 얼굴이 너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노라. 그러한 기도를 제사장의 기도를 몸소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에필로그에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제자와 제자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한 제자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실패한 제자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베드로를 감시하듯이 그를 지켜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제자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고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어젯밤에 물고기를 잡은 게 있느냐라고 먼저 가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죠. 그리고 그들이 No, 아닙니다.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오히려 그물을 다른 쪽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주시고 관심을 보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속 썩이는 제자를 위해 참 예수님께서 너무나 신기한 것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속 썩이는 제자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지친 베드로를 위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선과 떡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이 식탁은 위대한 교제의 상징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면서 깨달은 굉장히 좋은 단어가 바로 한국 식구라는 단어예요. 이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 밥 같이 먹는 그 밥 친구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친근하고 따스한 정스러운 관계를 바로 식구라고 그러죠. 반면에 밥을 같이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깨진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 교제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이따가 같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상처받으시지 마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통 생각할 때 밥을 안 먹겠다고 거부한다는 것은 깨진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 썩이는 자식들에게 항상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에게 재앙의 예언을 하고 그의 분노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그를 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로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려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 말씀이죠. 거기에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자비를 그 식탁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의 엄청난 뱅퀘, 잔치가 열리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준비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속 썩이는 자식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아무리 자식이 예쁘든 속썩이든 그 자식을 위해 따스한 밥을 차려주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자식이 없지만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인들이 안 드셔도 자식에게는 떡 하나를 더 주시려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멀리 떠난 우리라고 할지라도 오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큰 잔치를 열고 저와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메시지죠. 오늘 돌아온다면, 오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리신다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을 여러분을 위해 차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잘나서 이곳에 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셨던 그러한 순간들, 그때마다 먹이시고 어떤 까마귀 때나 어떤 사람의 손길이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챙겨주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 한번 오늘 다시 생각하기,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실패한 제자와 교제를 시도하시는 예수님,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했던 지난 날의 추억을 더듬게 하신다. 실패한 제자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행복했던 지난 날의 추억을 더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그러한 메시지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첫 만남을 재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은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지친 베드로가 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갑자기 등장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고 배 다른 쪽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와 그 동행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며 어부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주 똑같아요. 디테일하게 섬세한 설명까지도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실패하고 깨진 베드로에게 하신 놀라운 일은 바로 가장 그 둘이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하시듯 그 시절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추억,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만남과 관계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할 자리를 모르면 저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은 이제 네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좋았던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잊었니? 정말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정말 그것으로 안 돌아오겠니?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으로 저희를 초대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같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제자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신 세 번째 일, 바로 그것은 묻어버리고 싶은 베드로의 실패를 꺼내어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싶은 베드로의 실패를 꺼내어서 만져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나눴던 가장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뿐만 아니고 이제는 더 나아가 둘 관계에서 가장 아프고 쓰린 추억까지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한 그 엄청난 그날 밤의 사건의 현장으로 그는 다시 그를 이끌고 가셔서 그 씬을,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재현하십니다. 한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며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정말 1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18장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공회에 끌려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새벽 무렵에 문 지키는 어떤 여종이 거기 있는 그 숯불, 날이 추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불을 둘러싸서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을 아주 강렬하게 부인합니다. 그때 그 씬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집의 뜰에 날이 추워서 붙인 숯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둘러싼 여정과 사람들이, 그런 캐릭터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 시간대는 새벽 무렵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때 베드로가 한 끔찍한 실수는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성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씬을 재현하십니다.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을 그냥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죄를 폭로하시라고 어떠한 비슷한 현장을 재현하시는 게 아니고 그 쓴 후회와 아픔을 되새기려고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 똑같은 씬을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똑같이 새벽 무렵에 날이 새어갈 때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똑같은 그 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숯불처럼 바닷가에 어떤 숯불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숯불을 둘러싸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거기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는 관계를 정립하는 질문이 3번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하여? 절대 아니죠. 이것은 바로
take two예요. take two. 영화를 찍다 보면 영화 배우들이 이제 NG를 내게 되면요, 실수를 하면 cut 해가지고 take two 이렇게 다시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고 take two를 하죠. 또 실수를 하면은 take three 다시 한번 찍는 거예요. 이거를 연속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그 씬을 연기할 때까지 다시 redo,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 심지어 과거는 과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난날의 삶의 이야기가 변하지 않는 한 현재도 미래도 그 과거에 억눌려 현재도 미래도 그 과거로 인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온전히 치료받지 않고서는, 온전히 드러내서 그곳에서 해방을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아픔을 평생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해방해 주시려고, 그를 치유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려고 take two, 다시 한번 해보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은 바로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아닌 프롤로그, 그 글의 스토리의 시작 부분의 인트로덕션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거기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 독생자가 오셨는데 그 독생자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에필로그에서는 그러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take two라는 찬스를 주십니다. 하지만 진리가 풍부하신 그분, 정말 진리로서 오신 그분은 죄를 덮으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죄를 끄집어내서 죄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죄를 뿌리서부터 끄집어내시고 치유하시고 없애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죄를 덮으려고 노력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는 괜찮은 척하면서 저희 어딘가 모르는 마음속의 아픔도 중독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저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끄집어내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take two,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에필로그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에게 하신 네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를 새롭게 해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서 파송하신다. 한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아주 뽐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런 말을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끝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돼 있죠. 이제는 좀 더 겸손하고 성숙해진 베드로의 신앙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냐라고 3번을 물으시는데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Do you love me? 주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You know everything.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말해, 요란스러운 사랑의 고백보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그거에 미쳐서 그러한 열정으로 뛰어다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은 토대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처음으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실수투성이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잘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고 깨져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헌신하고 그런 자기 만족에 취한 크리스찬이 아닌, 나의 연약함도 죄와 깨진 모습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에 위안을 받고 평안을 얻으며 그 사랑만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그는 올바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결 겸손해지고 성숙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처럼 나를 따르라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바로 그 어떤 죄와 실수가 우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더 정결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변화를 받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데, 정말 이번에는 전처럼 요란스럽고 말로만 폼내는 그런 제자가 아니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베드로의 장차 있을 나이 들어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몸을 아끼지 않고 순교당하여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제자로 살 것을 그에게 축복하시며 알려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베드로는 거듭나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넘치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정말 받을 짝이 없는데 그러한 나에게 항상 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헌신의 그 미션을, 임무를 주죠. 가서 이제 너도 아낌없이 먹이는 그러한 목자가 되라고, 받아 먹은 만큼 가서 이제 다른 사람도 먹이라고 그러한 임무를 새롭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그 실패와 아픔을 그저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묻어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지우고 뒤로 한다는 것이 뒤로 하지 않으심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베드로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인생의 순간들과 그가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겹쳐져서 그것을 이렇게 그것들을 붙이셔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긴쓰기라는 그런 도자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긴쓰기라는 것은 금을 엮다라는 그런 뜻으로 깨진 도자기를 복구시키는 일본 전통 공예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가 보통 깨지면은 아무 쓸모 없다고 해서 버릴 수가 있는데, 이 긴쓰기라는 것은 깨진 도자기를 가져다가 버리지도 않고 금을 사용하여 그 조각조각을 이어 붙이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긴쓰기의 특징은 이렇게 그릇을 보면 깨졌던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이 부분은 나갔고 이 부분은 굉장히 조각이 다 부스러졌고 그것들이 그대로 모양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금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깨진 도자기가 정말 오히려 전에 있었던 도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그리고 그 금으로 인해 값지게 되고는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긴쓰기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한 긴쓰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팠던 순간들을 그냥 지우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가장 아팠고 행복했던 순간을 함께 엮으셔서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저희들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런 상처들이 보이지만 그 상처와 실패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내가 더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용서받았는지, 참 희한하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얼마나 더 가치가 높아졌는지를 깨닫고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